11월 1일 주일 예배를 임례송 부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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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짧게 요약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메시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김과 같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신 이 말씀을 기억에 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 물질들, 세상의 직책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이걸 첫 번째 본문에서 주장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에 담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나 물질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책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써야 돼.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진실된 언어라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하셨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 때문입니다.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도 내가 알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시간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알게 모르게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소유의 재산이었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시간 우리가 허투루 사용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여 만들어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그럴 때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의미는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와 또 다른 의미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직책들 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이 정립될 때에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월을 낭비하고 물질을 함부로 소비하고 내 직책을 임의로 고난을 남용하느냐? 소유의 개념이 다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벌어서 내 쓰고
내 먹고 살고 여행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이렇게 대항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개념 속에 살아왔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김과 같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들에게 재능을 골고루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고, 하나님의 자기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 맡길 때는 어떤 상황으로 분배했는가? 각각 재능에 따라 맡겼다. 한 사람에게 넌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올인하여 다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이 의미는 우리 각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재능에 따라 각각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럴 때가 있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A라는 저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겼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성과적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B와 C라는 사람에게 그것을 처음부터 주지 않고 A라는 사람을 몰아주었으면 얼마나 성과가 올랐을까. 종종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맡길 때는 각각 개인에게 그 재능과 적성과 환경에 따라 맡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 각각 맡긴 겁니까? 한 사람에게 많이 주었잖아요. 차별했잖아요. 어떤 사람 5달란트 안 줬습니까? 어떤 사람 2달란트, 나는 왜 1달란트입니까? 이건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숫자의 크기, 숫자의 차별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는 뭐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어떤 사람은 참 많은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밖에 못해요.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사람에 대한 평가들은 주로 수리적 평가, 숫자적 평가를 다 합니다. 대학 입시의 평가는 뭘 합니까? 몇 점? 400점 만점에 얼마나 맞았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400점 만점 맞는 아이들을 보면 머리가 비상한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애기는 천부적으로 부모로부터인지 누구로부터든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저 정도로 하고 나는 그렇듯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만든 어떤 수리적 척도 안에 인간을 평가하는 것도 사실 위험합니다. IQ로 우리는 한동안 사람을 평가했죠. 140 넘었나 넘지 않았는가, 100 이하인가. 거기에 따라서 쟤는 되는 애고 얘는 안 되는 애로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그 인간의 IQ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든 수치에 인간을 평가한다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될 수 있는 수리적인 IQ 평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수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400점이라는 만점에 따라서 인간을 등급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수능이라는 것은 주로 암기력입니다. 암기에 특화된 특별한 사람들이 그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을 훨씬 유리합니다. 거기에 예능적인 것이나 체육적인 것이나 공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숫자적으로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쟤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하고 나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해.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못한다는 핑계를 종종 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우리 모두에게 맡겼는데 각각 환경과 재능에 따라 맡겼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적인 능력이 탁월합니다. 글을 잘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설이나 시를 짓기도 하기도 하고 언변이 뛰어나기도 합니다. 이건 언어적인 특별한 재능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말은 제대로 할 수 없는데 그림을 탁월하게 잘 그립니다. 예능적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어떤 이들은 말도 잘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는데 탁월한 운동력은 뛰어납니다. 이렇듯 각각 하나님은 각 개인들에게 재능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이것은 숫자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의 다양성을 말하는 겁니다. 다양한 재능을 각각 고유한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고 맡길 때 어떻게 맡겼는가? 각각 재능에 따라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니까 아무 재능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들에게 귀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운동도 잘 못하고 그림 그리는 예능도 없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은 듣는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담의 제1원칙은 들어주는 거라 하잖아요. 들어줄 때 상대방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문제의 반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재능이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쟤는 뛰어날 때부터 천재야 수재야. 걔는 암기력이나 수리 이쪽으로 뛰어날 뿐이고 자기 자신은 또 다른 무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평가할 때 항상 숫자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나는 못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못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각자의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뭘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재능을 주셨다 하셨잖아요. 재능을 주셨으면 그 재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받은 재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오늘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대목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유 어떤 재능을 받았는데 그 재능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순간 그 재능을 땅에 묻지 말고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시 사용하라 했잖아요. 아이고 나는 아무 재능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못난 사람, 이 배우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주셨구나. 깨닫는 그 순간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각각 재능 따라 왜 주었겠습니까? 그 재능을 활용하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재능 가지고 많이 남기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충성했는가? 여러분 충성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만큼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다 성공할 수 없잖아요. 다 성취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땅에 내 재능을 묻어둔다면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많이 남겼기 때문이 아니고 곧 바로 가서 장사하였더라. 즉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재능, 달란트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는 것에 대하여 내린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일들.
예를 들면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도 열심히 하다가 한 달란트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주인은 너 한 달란트 왜 없애버렸냐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열심히 하다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처음부터 차별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를 맡았으면 하나 붙잡고라도 열심을 다하는 것, 하나님 이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쟤는 5달란트, 쟤는 원래부터 천재가 아닙니까? 나는 머리 나쁘게 태어났는데 내가 뭘 합니까? 아니에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작은 달란트라도 붙잡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얼마나 충성하였는가, 그걸 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이게 하나님 보신 조건이라면은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다 떠나갑니다. 아이 한 명 태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나이가 드신 분들만 계시고 날마다 한 해에 몇 명씩 돌아가십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숫자적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그에게 시골 목사의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에 너 왜 처음 맡았을 때 50명 아 있는 거야? 왜 지금 10명이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얘야, 이 종아, 너가 수고를 다 하였구나. 내가 50명이었지만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애들 다 떠나가 청년들 없는 그 가운데 10명이라도 붙잡고 헌신한 건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칭찬과 위로와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과급은 세상 기업 경영에서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남겼는가 성과급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업무, 재능에 대하여 얼마나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견했을지 그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뭘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 있죠. 재능 있죠. 달란트 있죠. 그 일에 대하여 그냥 맡겨만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여러분 생애에 다하는 순간에 아니면 주님 오셨을 때 분명히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인가요? 오랜 후에 종의 주인들이 돌아와 결산할세. 아멘. 여러분, 주인이 뭔가 맡겼는데 맡겨놓고 아무 조치도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주인의 부재, 주인이 떠나고 난 뒤에 주인의 것을 맡아 일했던 종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돌아와서 한다는 거예요.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결산이 있습니다. 작은 회사도요, 한 해가 되면은 당기 순이익인지 당기 순손실인지 재무구조가 어떤지 공지하잖아요. 결산을 하죠. 그래야 회사를 계속 운영할 건지 그만둘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것으로 업종을 변경할 건지 혁신할 건지 사업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결산 없이 그냥 쭉 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능에 따라 주셨고 그 재능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 돌아오셔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나는 뭐 이렇게밖에 안 태어났으니까 이제 뭐 그냥 사는 거죠.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분명한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꼭 살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 꼭 있습니다. 결산할 때에 평가가 주어집니다. 자기 일에 하나님께서 맡아서 충성되게 일한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말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평가, 그리고 업적을 줍니다. 일하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평가하고, 밖에 내쫓으라,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하는 메시지로 전체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결산하는데 결산하고는 다 했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결산서에 따라서 충성되게 일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평가하고, 있는 것까지 뺏기고 밖에 쫓겨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하다 할 때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 짓는 것만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도 악하다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죠. 우리는 악하다 할 때 남 죽이고 못된 짓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 한 자만 악한 것으로 얘기했는데, 주님은 내가 너에게 맡긴 소유 재능에 대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인생 허비하고 마지막 결산서에 섰을 때에 약한 놈이라 한다는 거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악하다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시간 주셨고 재능 주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이 악한 놈아 한다는 거죠.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종말에 대한 설교인데, 이 말은 이 종말에 대한 설교가 세 편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납니까? 열 처녀 비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즉, 늘 깨어 있어라.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정말 설교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다 깨어 있어라. 이 비유로 주신 메시지가 열 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양과 염소처럼 구분이 될 것이다. 양의 무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참 착하게 선하게 살았다 말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는가 했을 때 내가 언제 왕에게 그렇게 했는데요? 물었더니 왕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극히 가난하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종말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작은 자를 위하여 선을 베풀라고 말했습니다. 염소의 무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지 않고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다. 내가 왕에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 보입니까? 갖다 바친다고 봤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작은 자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 종말에 올 때까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법도입니다. 이게 세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중간에 끼인 두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이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맡았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이 맡은 재능을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훈아의 공이라는 노래의 가사 보면은 100년도 힘든 것이 1000년을 살 것 같이 그 내용 가사가 나. 그게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라 받아들여지거든요. 요즘 뭐 테스형이 뭐 유행이잖아요. 그것도 보면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여러분, 일반 노래 유행가 가사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삶이 담겨있는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100년도 힘든 것이 1000년을 살 것 같이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요. 100년도 못 살면 1000년까지 살 거지만 막 끌어 모으고 주변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막 산단 말이죠. 종말적 설교를 들어보면은 정말 머리털이 딱 써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간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합니까? 100년도 살기 힘들잖아요. 종말이 곧 임박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결산을 한단 말이죠.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양과 염소처럼 분리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종말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럼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재능에 대하여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양과 염소처럼 분류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주신 세 편의 종말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 어떤 판단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준 마지막 종말의 설교였습니다. 내가 곧 죽게 되고 떠날 것 같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먼 곳에 갈 때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나는 육체적으로 내가 떠날 때 내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고 가겠다. 이 땅에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마지막 종말 설교였던 것입니다. 2부 때에 우리는 임직 예식을 간단히 갖게 되는데 임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가슴 깊이 되새기고 다른 세상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주어진 재능 주신 것에 대하여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면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름마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을
네, 앞뒤 좌우분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공지합니다. 2부 예배 때에 임직 예식을 갖습니다. 원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후에 행사를 특별히 가지기가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식사 문제도 걸려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만 뭐 노회나 지역 관계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임직 받는 분들에게 좀 죄송한 일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쩌면 이게 기독교 정신인지 모릅니다. 아주 간소하고 검소하게 그리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임직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임직자들이 임직을 받고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위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재직회 남녀 성교회 임원단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를 마쳐 나가실 때는 임직자들이 마련한 선물과 또 교회가 마련한 음식물이 좀 담겨 있습니다. 권사님들과 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고3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철호 안수 집사님, 김차순 권사님 가정의 딸 김아영님이 이번 주 토요일 12시 30분 대구 보스코는 어린이회관 또 수성구민운동장 그 근처입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실 분들은 교회에 11시 한 50분에 출발할 테니까 오시면은 동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성 장로님 댁에 큰딸 엄지님 이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에 강구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세상 살아간 날 동안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능을 땅에 묻지 않고 충성되이 일하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국내에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 애쓰는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